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아무 곳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나님처럼 가진 건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나누는 기쁨으로 감사 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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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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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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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찬양.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 수 있도록 성령을 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귀하게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바라 말씀하시면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구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선포가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있는 가운데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송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구예찬 어린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자처럼 우렁차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실패해도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고은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은수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이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펼치기를 보람되고 거룩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일어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람을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우롱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니라. 7절도 여러분들이 합독해 주세요. 이제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게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왠지 똑같은 이렇게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은 것 같죠. 요번에 그 아브라함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근데 예전에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비멜렉이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창세기 12장에 실수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또 창세기 20장의 그랄 왕 아비멜렉과 함께 그 관계에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게 돼요. 이사. 여러분들도 이사 좀 다녀보셨죠? 본의 아니게 이사를 다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저도 이사를 꽤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왜냐면 이사를 하면은 이삿짐 센터를 불러야 되는데 이삿짐 센터를 부를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모닝이었지 모닝에다가 우리 짐을 싸가지고 옮겨 다녔어요. 우리 장모님이 아마 그때 얼마나 불쌍하게 봤을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저희가 천안에 내려갔을 때도 천안에서 또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때도 또 차도 없고 그래서 트럭을 빌리는데 그냥 누구한테 차를 빌려요. 그냥 그래서 좀 트럭이 있으신 착한 장로님을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트럭을 빌려주세요. 그 트럭 빌리는데 그 사용료도 못 냈어요. 사실 사용료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 기름은 좀 채워드렸는데 그것도 풀로 채워드린 게 아니라 사용하기 전까지 기름을 채워드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제가 갈아냈고 가진 게 없었어요.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오게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패스는 했지만 제천으로 이사 간 적도 있고 천안으로 또 일산에서 또 벚꽃동에서 또 이쪽으로 이제 이사로 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은 차가 있잖아요. 지금은 트럭이 생겼잖아요. 지금은 그 어디예요? 무슨 어디였죠 거기가? 초록우산 통해서 그 기프트카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1톤 트럭을 한 대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트럭이 없으니까 또 벚꽃동에서 막 짐 다 나르고 막 그랬죠. 우리 그때 이제 좀 배우가 짜증내면서 도와줬잖아요. 이제 도와주긴 하면서 짜증내면서 더워 죽겠는데 하기 싫어요 막 이러면서 배우가 도와줬던 진짜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단기 선교 갔다 오는 동안에 아내가 이제 이렇게 뭐 곰팡이 제거도 하고 여러 일을 했는데요.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또 떠나야 돼. 우리 집이 지금 곰팡이가 엄청나거든요. 저번에 제 영상에 올린 거 봤죠? 막 비가 수돗물 틀어진 것처럼 막 비가 막 이렇게 수수수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2층에 이제 보일러 그 라인 중에 이렇게 어떻게 터져가지고 그게 쭉 우리 집 천장을 관통해가지고 아내하고 저하고 자는 끄트머리 방이 이제 그게 최종적으로 그쪽이 제일 낮은가 보죠. 그게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돗물 털어지듯이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수돗물도 안 틀었는데 천장에서 막 수돗물이 막 콜콜 막 쏟아져가지고 그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가 왔다 그랬죠? 그 배고픈 기근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창세기 20장에는 그랄이라고 하는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네게브 지방에 있는 그 그랄 땅에 내려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추측하건대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헤브론에서 네게브 지방에 있는 그랄 땅으로 갔는데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 그 이상. 여러분 그런 상황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나요? 물론 내가 자원해서 이사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자원해서 이사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사가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여기 두 형제 남매가 이렇게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원해서 온 것 같거든요. 자원해서 교회 온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구회차 자원해서 왔어? 정리준 자원해서 왔어?
수 없이 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이삭에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은 그거 순종해야 돼요. 거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되는 상황.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따라해봅시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 저를 이사가게 한 거는, 그렇게 궁핍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저를 이사가게 한 거는 제가 느끼는 건 저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지금 늘 겸손해라. 네가 이러한 자리가 아니라 더 높은 자리에 가도 늘 겸손해라. 그런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풍요하게 하셨을 때 풍요를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없을 때를 생각하고 가난한 때를 생각하고 없는 때를 생각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억지로 이사가게 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 어떠한 만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사건을,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를 억지로 이사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거기에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경우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움직이게 하실 경우가 있어요. 억지로 나를 움직이게 하실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글쎄요, 아내가 그런 얘기해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야망이 많은 줄 몰랐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그 야망 때문에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로 그 먹을 거 없이 그렇게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렇게 한여름에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될 때 주인 건물주가 이렇게 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내하고 저하고 막 울며 겨자 먹기 싫어 이사를 가야 되고 하우스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이사 갈 돈이 없어가지고 모닝 차에다가 막 의자 실어가지고 진짜 주변 사람에서 막 미치겠다고 모닝에다가 여러분 장의자를 실었다니까. 그거를 낮에는 못 움직였어. 왜냐면 경찰한테 걸릴까봐. 근데 밤에 그 모닝에다가 그 장의자를 싣고 여기를 내려왔다니까. 근데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매번 그렇게 억지로 이사다니게 하셨을까? 저는 느끼는 거죠. 그 이유가 나를 억지로 하나님 움직이실 때는 거기에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글쎄 이게 계속 될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요, 제가 한 달에 매출이 1억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저는 매출이 5천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떨 때 한 달에 제가 매출이 1억이 나올 때도 있어요. 차를, 이게 근데 뭐 계속 간다는 보장은 못 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이사짐산 때 100만원 부를 돈이 없어가지고 나를 전전긍긍하게 하고 밤에 운전하게 하고 밤에 몰라 의자 날르게 하고 이사갈 돈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우는 적이 나에게 있었던 이 가난한 목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끝장에 가서도 느끼는 거는 결론은 겸손이에요. 여러분들이 겸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건강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왜 젊음을 주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인생이라는 것 자체를 주셨을까? 나 구혜람에게 왜 이런 인생을 주셨지? 나 정예준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인생을 주셨지? 나 구인수라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인생을 주셨지? 다리 쩔뚝쩔뚝하는 이 사람, 항상 이렇게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어떻게 면에서 필리핀에 갈 때도 일주일 동안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들었어요.
도구 고생 있잖아요. 도구 고생. 그 도구 아시죠? 도구 고생을 했어요. 계속 근데 이게 힘든 게 뭐냐면 내 마음이 힘든 게 뭐냐면 막 목도 아프고 여기 관절이 다 아픈데 계속 아프다고 핑계대면 내가 예준이에게 보여주는 게 대호에게 보여주는 게 예술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 비교될 거 아니야. 최 목사님은 건강하게 막 앞에서 막 리드에 나아가고 막 씩씩하게 하고 막 최 목사님 봐 어깨 쫙 벌어지고 깡패처럼 보이잖아요. 힘 거기에다가 근데 말은 또 얼마나 정말 친근하게 예람아 예찬아 이렇게 막 여성스럽게 얘기하고 근데 나는 골골대고 방에 누워있어. 회의도 못 참석해. 진짜 아팠거든. 근데 그거 아프다고 또 표현하면 계속 분위기가 다운될까봐 아 이게 괜찮아 그런데 여기도 아프고 여기 막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막 내가 이렇게 약을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는데 펜자를 하루에 6개 이상만 먹으면서 지냈단 말이야. 근데 왜 그러냐면 필리핀에 가기 전에 카가얀데로 가기 전에 모든 일을 만들어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타를 그때 막 열 몇 대를 막 세팅을 했단 말이야. 픽업 장착하고 막 무리하면서 딱 가는 날부터 이제 막 아팠던 거지. 뭔 얘기까지 해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힘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에 가는 과정 중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든 내가 끌려갔든 지금 여기 아브라함은 사실 끌려간 것 같거든. 그 이끄심에 한번 믿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 뜻이 있다는 거. 반드시 그 뜻이 있다는 거. 깨닫게 하시기 위한 뭔가가 있다는 것.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겸손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성취함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섬김이라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뭔가 그 억지로 이끄시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들 알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은 감히 구인수 같은 사람은 쳐다볼 수도 없는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 모습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실수가 투성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좀 위로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투성인데 아브라함도 이렇게 어떤 잘못된 결단을 행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먼 행동과 말과 결정을 할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하는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실수투성인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구나. 목사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이고 권사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죄인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꾸미죠. 특히 목사들이 꾸미죠. 목사가 거룩한 것처럼 목사가 엄청나게 성도들과는 뭔가 경계심이 있는 것처럼 실수를 안 보이려고 하고 실수를 감추려고 하고 실수투성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하다. 나는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만이야. 내가 대우에게 안수기도를 해줘. 내가 대우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나는 그냥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내 능력이 아닌데 우리가 리더들이 좀 빠지는 유혹이 뭐냐면 내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능력이 나간 게 아니라 그들은 단순히 그냥 섬김의 통로 브릿지였을 거예요. 브릿지예요. 확신적으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가는 것뿐이지
베드로도 여전히 죄인이고 사도 바울도 죄인이고 그 아무개 어마어마한 대단한 대형 교회에 저 같은 이 작은 교회 목사도 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근본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목사들의 마음 가운데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추고 우상화시키죠. 목사들을 우상화시키죠. 그 모세도 그런 유혹에 빠졌나 봐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세가 막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와 막 이랬거든요. 모세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와 하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모세에게 얼굴에 비쳤는데 그 자기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사라진 것을 성도들이 볼까봐 사라진 것을 백성들이 볼까봐 두건을 가렸어요. 두건을 가린 건 여전히 내 말에 복종하고 내 안에 영광이 있으니까 내 말에 순종하라는 그러한 잘못된 권위의식이 모세에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췄어요. 그 세상의 왕은 자기가 엄청난 엄청난 왕인 것을 드러내려고 화려한 것만 보이죠. 이집트의 왕도 그랬어요. 이집트의 왕도 자기가 신인 것처럼. 여러분, 김정은도 그렇죠. 북한의 김정은도 자기를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것처럼 막 이렇게 꾸며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김정은하고 같이 살아보면 실수투성일 거예요. 김정은하고 같이 살아보면 애교쟁일지도 몰라. 그렇지 않겠어요? 김정은 막 이러다가 이렇게 딱 안 보는 데서는 막 이러잖아. 나 이뻐? 나 귀여워? 막 이렇게 할지도 몰라. 사실은 그냥 죄인이고 별 볼 것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주변에서 우상화시켜줘. 실수투성이란 말이죠.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목사도 없고 완벽한 선생님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실수 앞에 겸손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치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실수는 겸손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장치이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한 게 아브라함을 겸손하게 끝까지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한 칭함을 받았지만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장치였을지도 모르겠다. 만약에 실수가 없어봐요. 다 감추고 잘못된 거 단점을 다 가지고 실수가 없어봐. 완벽한 모습으로 나아가봐요. 저는 그게 변질의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구인수는 완벽해. 구인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성품, 인격, 지혜, 능력, 건강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변질의 첫 단계일 수도 있어. 교만의 시작일 수도 있어. 실수가 없이 완벽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만하지만 갑자기 막 제 구독자가 10만이 돼. 10만은 좀 너무 약한가? 구독자 100만 할까? 100만? 100만 막 구독자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에요. 장로님 이거 생각해봐. 너무 장로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이라니까? 10,000명,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00만 명이 장로님의 생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싶어.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인기가 많아질 때 저는 그것이 분명히 교만의 시작. 실수가 없이 간다면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그의
인생에 모세의 두 것만 남았더라.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런데 연이어 연거푸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또 품어주시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준해 놀라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찬양을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또 그럴 때는 또 이 찬양을 부른다고 합니다. 9.11 테러 때 그 무역센터가 그렇게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총기 난사로 인해서 얼마 전에도 그 총기 난사가 있었는데 이제 뭐 조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 동성애자이고 그러한 것들이 쭉 나오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학교에서 막 이렇게 쏴 죽였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한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대통령이었던 사람 맨델슨인가 뭐 누구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 흑인 노예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예 운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나올 때 그 감옥에서 나올 때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찬양을 올려드렸더라고요. 그 우리가 환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9.11 그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겸손하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심의 시간을 가졌을 때 이 찬양 가사를 만든 사람이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한때는 흑인 노예선을 운반하는 노예 선장이었다. 근데 그 노예들을 팔아 넘기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찬양의 가사가 나온 게 바로 이 찬송가 350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 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 같다. 나 같은 오물도 나 같은 죄인도 다 품어주시니까. 우리가 카가얀 데오로라는 곳을 갔다 와봤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썩어있고 냄새나고 오물들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다가 품어주듯이 아브라함의 허물을 하나님이 품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실수했을 때, 두 번째 실수했을 때 또 품어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진짜로. 부모도 나를 끝까지 못 품어줘요. 목사도 그렇고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분은 진짜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많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또 이 세상을 품어주셨잖아요. 노아 홍수 때. 아담이 죄를 졌죠. 아담이 실수했어. 아담이 실수했는데 아담이 쫓겨날 때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품어주셔요. 무엇으로? 가죽옷으로.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품어주십니다. 모세가 실수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부족한 모세를 또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품어주시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 쥐뿔도 없고 장애인에다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기타 고치는 목사로 하나님이 또 품어주실 수도 있고 나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냐고 내 자신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깨닫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생각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실수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실수가 나를 완벽하게 만든다. 네? 우리 집에서 아내가 좀 이렇게 버거운 것도 있고 뭐 기타 참 일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예솔이 설거지 수요일날 목요일날은 예람이 설거지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예찬이 설거지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예솔이하고 저하고 단기선교 갔다 왔으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구애람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구애찬 설거지 했어? 내일 주일날은 이제 아빠나 엄마가 하고 월요일날은 구예설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구애라 금요일날 토요일날 구예찬 처음에는요 막 거품도 끼고 실수도 해요 막 뭐 그릇도 깨잖아 그런데 그 실수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실수가 나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실수해야 돼도 내가 그릇을 막 깨더라도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예람이가 완벽해집니다. 언젠가는 예찬이가 더 성숙할 때니까 부모로서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듯이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기다려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